오늘 연속되는 우리 열왕기서 본문을 떠나서 오늘은 설교라기보다도 우리 모두가 주지해야 될 내용을 가지고 성령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메시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의 일하심이란 어떤 것이냐, 이 지점에서 우리가 많이 헷갈리고 또 혼란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어려운 일들을 종종 겪게 됩니다. 특히 우리 기독교계 안에서 이 성령 운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또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너무 많은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또 이 가운데 이단들이 또 활개를 치고 있고, 또 개인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분별이 잘 안 돼가지고 공동체 안에서 혼란을 부추기는 일들이 종종 발생을 합니다. 또 소위 말하는 성령 집회라는 곳에 가보면 사람을 쓰러뜨린다든지, 실제로 지금도 그런 일들을 하는 곳이 많아요. 또 직통계시를 받았다든지 하는 등의 얘기들을 많이 듣게 되는데, 이런 현상들이 과연 성령인지 아니면 악령인지 우리가 내용을, 성경을 근거로 살펴보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바른 성령관이 어떤 것인지 오늘 이 설교의 형식을 빌어서 강의의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가이드라인을 좀 정하고 여러분에게 안내를 하려는 오늘 내용을 좀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위해서 제가 몇 권의 책을 참고를 했습니다. 여기 박용돈 교수라는 분이 쓴 일그러진 성령의 얼굴이라는 책이고요. 또 같은 저자가 쓴 성령 충만 실패한 이들을 위한 은혜, 이 제목부터가 좀 역설적이죠. 우리가 성령 충만은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지점에 도달을 해서 우리가 받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령 충만은 실패한 이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런 책이 박용돈 교수가 썼어요. 이분이 누구냐면 그 고신대학원에서 조직신학을 가르치시고 지금은 은퇴하셨고요. 이 책은 우리 박영선 목사님, 서울 남포교회, 또 열린교회 김남준 목사님, 또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 이런 분들이 추천을 하신 책입니다. 저도 강력 추천을 하는데 한 번쯤 여러분 사서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 실패한 이들을 위한 은혜. 그리고 또 한 권은 성경이 가르쳐준 성령이라는 책인데요. 이것은 우리 합동신학원 교수님들이 여러분이 함께 집필을 하신 책이고, 이 책도 참고를 했습니다. 먼저 우리가 조심해야 될 대목 중에 하나가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우리 기도하는 중에 이렇게 듣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표현들을 우리가 너무 많이 교회 안에서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 이걸 사용함으로써 혼란을 부추긴단 말이에요. 기도 좀 한다는 분들 보면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는 말 참 많이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물론 우리가 듣는데, 정확히 말하면 이 표현은 성령의 내적 조명,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됩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성령의 감동이 있는데, 우리 귀에 대고 하나님이 속삭인다 이런 말 안 해요. 감동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 표현을 조심해야 돼요. 그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늘 감동이, 물론 그렇죠, 늘 하나님의 성령의 내적 조명을 통해서 음성을 듣느냐, 어떻습니까? 그렇다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언제냐면 그럴 때가 있어요. 저도 역시 경험을 여러 번 했습니다. 하나님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되실 때 하나님이 어떤 기도 가운데 또 일상생활 하다가 감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감동을 통해서. 이걸 우리는 하나님 말씀하셨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우리 소위 말하는 레마라고 하는 거 해당이 되지 않을까요? 근데 이게 매 순간 우리 기도할 때마다 나는 그 직통계시라고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럴 것 같으면 성경이 필요가 없어져요. 성경을 하나님 우리에게 왜 주셨어요? 우리에게 성경을 주실 이유가 없죠. 그냥 모든 성도들에게 마치 우리 고린도 교회처럼 직통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전달하시면 되는 거 아닐까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성경은 성령이 원저자이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 성령의 역사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말씀과 함께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떠나지 않아요. 자, 따라해 봅시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과 함께 성령이 일하셔요. 네? 굉장히 중요한 우리 개혁주의 신학의 원리예요. 그래서 말씀을 배제한 직통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늘상 듣는다는 거, 이거를 만약에 그렇다면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밝히지 말아요. 그리고 자기 혼자 가슴 속에 담고 삶으로 열매로 그걸 증명해내세요. 왜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셨다고 다른 사람한테 왜 그걸 밝히고 이야기를 하냔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이게 문제가 시작이 돼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런 일들을 하면 그분은 필시 다른 사람으로부터 왕따를 당하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이분한테 종속이 됩니다.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다른 사람한테 전하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이 공동체 안에 굉장히 혼란을 부추기게 되는, 저는 이거 성령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무리를 일으킨단 말이죠. 여러분, 늘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십니까? 여러분만 담아요. 삶으로 증명해내세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었다는 것을 열매를 가지고 말하란 말이에요. 말하지 마세요. 교회사 속에서 이런 분들이 이단으로 정죄된 경우가 있습니다. 퀘이커 교도라는 분들이 있어요. 퀘이커. 이분들이 이렇게 모여 앉아 있다가 예배 시간에 가만히 조용히 있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라고 일어서서 그분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 퀘이커 교도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 교리 가운데 하늘의 빛 교리가 있어요. 이 성경보다도 하늘의 빛, 말하자면 어떤 조명이 나에게 번쩍일 때 성경보다 그것이 더 우선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단입니다. 응?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쉐이커 교도가 있어요. 쉐이커. 여러분, 쉐이커가 뭐예요? 흔드는 거잖아요. 쉐이크. 모여 있다가 진동이 와요. 누군가에게 막 떨리는 진동이 오면 그 사람이 일어서서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들 다 이단으로 정죄가 되고 말았습니다. 성경의 권위가 최우선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조명과 감동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알고 보면 그것도 이 성경을 떠나지 않은 내용이에요. 우리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또 한 가지는 예언이라는 이름으로 미래의 기륭을 점치는 행위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없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래를 가르쳐 주실까요? 아니면 감추어 두셨을까요? 감추어 두셨습니다. 여러분, 미래를 안다고 기도를 통해서 예언 행위를 한다는 분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악령입니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미래를 가르쳐 주시지 않아요. 만약에 하나님 우리에게 미래를 가르쳐 주신다면 믿음은 소용이 없어지게 돼요. 왜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믿음이에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앞이 캄캄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우리가 미래를 주님과 함께 열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미래를 우리에게 예언하고, 예언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성경의 예언은 그런 내용이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은요, 심판과 소망을 말했어요. 메시아가 장차 오실 것이다.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거 외에 성경에 개인의 길흉을 점치는 내용은 없어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래서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이 믿음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가 답답하리만큼 감춰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감춰 놓으신 거예요. 답답하고 보이진 않지만 우리는 주님 손 붙들고 오늘을 헤쳐가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여러분, 속으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과 여러분 매 순간 직통 계시를 받는다는 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그리고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근데 직통 계시를 통해서냐?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떤 일에 기로에 있을 때 주님 앞에 여쭙습니다. 이번에 저도 지난 주간에 기도원에 가서
이 목회 편지 보시면 써놨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년도에 하나님 제가 어떤 방향으로 목회를 열어가야 되겠습니까?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얘야 이거다라고 직통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늘상 말씀하시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적 확신을 주셔요. 응답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확신이 들어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해요. 어떤 환자를 위해서 기도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확신을 주셔요. 그런데 이것과 매 순간 음성을 듣고 성령의 지시와 조종을 받는다는 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건 성령이냐? 여러분 잘 신중하게 여러분 분별해야 돼요. 제가 제천에 올 때 어떤 응답을 받고 왔느냐? 제가 연수를 헤아려 보니까 2018년 가을이에요 벌써. 그때 제가 다음 사역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물론 기도하고 기다리기도 했지만 그 가운데 한 곳이 바로 성도교회 이력서를 냈어요. 그리고 또 옆에 있는 염광교회 이력서를 냈어요. 그리고 또 안양에 있는 신나는 교회라고 규모가 굉장히 큰 교회인데 저희 교단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거기도 이력서를 냈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연락이 왔어요. 면접을 보러 와라. 한데 그때 당시에 제가 베트남에 있었기 때문에 면접이 취소가 됐어요. 그리고 또 한 곳은 이제 여긴 춘천이었어요. 여기는 성도 교회에서 면접을 보고 이제 우리 당시 담임 목사님께서 저한테 이제 와라 말씀을 듣고 운전을 하고 가는데 전화가 왔어요. 거기가 춘천에 있는 모 교회입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춘천이 더 동네가 큽니까? 제천이 큽니까? 춘천이 크죠. 제가 글로 가면 돼요, 안 돼요? 이거 하나님의 뜻이구나.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 왜? 더 이렇게 조금 그죠? 동네가 좀 크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이거 상식에 어긋나잖아요. 제가 여기 오겠다고 해놓고 글로 가면 됩니까? 그런 인간들이 많아요. 그리고 제가 제천에 온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얘야 너 제천 가라 이런 말씀 이런 음성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 역사인지 아니면 우연인지 분간이 잘 안 되지만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도 많이 역사를 하고 여러분 발걸음을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예언이라는 거에 속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고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방법으로 또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응답하시기도 하고요. 기도 가운데 감동을 주시기도 하고요. 여러분 삶 이제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기도 하십니다. 매번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셔서 내가 그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그런 것을 좇거나 추구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위험합니다. 두 번째는요 신유와 축사 등의 문제예요. 성경에서 이거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인데 이게 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이 신유 즉 병고침과 귀신 쫓아낸다든지 갖가지 기적과 역사들을 하나님이 일으키셔요.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성경에서 이 초자연을 제거하면 우리 기독교가 성립이 안 돼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거 자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거 초자연이죠.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다. 초자연이죠. 홍해가 갈라졌다. 물론 초자연이죠. 예수님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초자연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요 성경에서 이 초자연을 다 배제시켜요. 그게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우리는 이걸 인정해요. 받아들여요. 하지만 왜 이것을 제가 가르쳐야 되냐면 여러분 성경 공부도 어디서 해야 됩니까? 신천지 성경 공부하자고 가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 성경 공부하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병고침이나 귀신이 내어 쫓기는 등등의 초자연적인 역사도 어디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받으시란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병도 고쳐지고 귀신도 쫓겨나가고 문제도 해결받고 우리 성도교회 공동체 안에서 문제 해결을 받으시란 말입니다. 어디 가서 그런데 기웃거리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여기 심각한 위험성이 있어요. 이런 역사들은 하나님도 일으키시는 반면에 마귀도 이런 일들을 해요. 그게 마귀 역사인지 성령의 역사인지 여러분 어떻게 구분을 하시겠어요? 우리 유튜브 사역하는 분 가운데 막
외자요. 뭐라고 하는 사역자가 있어요. 사역자라고 하고 싶지도 않아요. 근데 이게 막 그 유튜브 보면요, 막 엄청나게 무슨 뭐 시끄럽고 요란하고 귀신 내쫓고 병 고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당진에서 집회를 했는데 거기서 뭐 수천 명이 몰렸대요. 여러분, 그런 데 속지 마세요. 그게 성령인지 악령인지 여러분 어떻게 구분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역사인지 사탄이 하는 건지 여러분 어떻게 분별을 하시겠어요? 그런데 기웃거리지 마세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시란 말이에요. 그럼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성령인지 악령인지 어떻게 하느냐?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열매를 봐서 한다. 열매를. 네? 우리 성도의 열매를 보세요. 최 목사에게 여러분 열매를 보세요. 보고 계시죠? 앞으로 좀 더 보세요. 저 사람이 목회를 자기 야망을 위해서 하느냐 아니면 십자가를 향해서 하느냐, 이게 기준입니다. 성령의 열매는요, 갈라디아서 말씀에 보면 모두 다 인격의 열매입니다. 사랑부터 온유와 절제까지 이게 다 그리스도의 성품이에요. 그게 성령의 인격이에요. 성령은 인격입니다.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그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게 없어요. 이게 분별의 기준이에요. 마귀는 사랑이 없습니다. 흉내도 못 내요. 저 사람에게 이게 있느냐? 저 사람이 지금 번영신학을 가지고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고 있느냐? 아니면 십자가의 신학을 품고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고 있느냐? 예수님께서도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종국은 결국에 십자가요. 사도들도 많은 능력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도가 다 십자가로 걸어갔어요. 이게 예수님의 제자요, 성령의 인도하심이요,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누군 줄 알고 여러분 거기서 기웃거리세요? 위험하기 짝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말해요. 주여,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귀신을 내쫓았나이다.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병자를 고쳤나이다. 그때 주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희를 모른다.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들은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았는지는 모르지만 그들에게 십자가는 없었던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갖가지 이정만 가지고 여러분 기웃거리지 마세요. 그것만 보지 마세요. 성령인지 악령인지 분별이 어렵습니다. 기적을 쫓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을 쫓지 마세요. 십자가를 쫓아가다 보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어요. 또 혹은 아닐 수 있어요. 우리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기적을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요나의 표적 외에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 외에는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 단언하셨습니다. 기적을 쫓았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장본인들로 변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기적을 쫓는 사람이 아니고요, 예수를 쫓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의 발자취를 쫓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게 성령이에요. 분별을 해야 돼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성령은 그래서요, 거룩한 영, 즉 성령이에요. Holy Spirit. 성령이에요. 그가 우리에게 오신 이유와 목적은,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요, 성령은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에요. 우리에게 병고침이나 귀신 내어 쫓는 거 이거 있어요.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목적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치시는 양자의 영이요, 그 이후에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거룩한 영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겠다는 약속이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거룩이 목적이에요. 세 번째, 성령은 그래서 우리의 거룩을 위해서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으십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결국에 그 가는 종국을 보세요. 박태선 씨라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놀라운 기적을 행했습니까? 그러나 결국을 보세요. 자기가 신이 돼버려요. 교주가 됩니다. 기적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글로 가게 돼 있어요. 교주가 돼요.
그리고 그 능력으로 다른 사람들을 조종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건 십자가가 아니, 이건 예수의 제자가 아닌 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게 성령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건 영적인 현실이고 우리에게 진리입니다. 우리는 못 박혔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에 이 못 박힘이 현실로 펼쳐집니다. 내가 나 자신을 못 박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불가해서 하는 일이고요. 성령께서 우리를 십자가에 우리의 정과 욕심을 못 박아버리세요. 어떻게 하시는가? 나의 야망과 나의 정욕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할 때 성령은요, 우리를 강제나 강압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막지를 않아요. 않으세요. 허용하세요, 그것을요. 그러므로 죄 짓는 것은요, 우리가 헛된 길로 가는 건 나의 책임이에요. 성령은 그것을 허용하시고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십니다. 그런데 그 길로 갔던 우리들은요, 그 길목에서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고난과 쓰라림을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방식으로 성령은 우리의 옛 자아를 죽이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왜 고난이 있느냐? 우리의 옛 자아를 죽이시는 거예요. 그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가 있어야 부활이 있어요. 이 과정이 있어야 우리에게 부활이 우리의 삶의 경험이 됩니다. 우리의 새로움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음받은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점점 내 옛 자아가 죽으면 죽을수록 우리는 새로워지는 거예요. 십자가가 있고 부활이 우리 삶에 실제로 펼쳐집니다. 경험이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책 제목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거예요. 성령 충만, 실패한 이들을 위한 은혜래요. 실패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은혜가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실패 가운데 쓰라림과 고통을 경험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갈 때 그들을 위하여 준비된 것은 곧 성령의 충만함. 나의 옛 자아가 죽어지고 죽어진 만큼 성령으로 채워지는 것.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이고 이게 성령 체험이에요. 성령 체험이라는 명목하에 여러분, 잘못된 것에 여러분 속지 마세요. 광야길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메마른 땅을 걸어야 돼요. 물 없는 곳이라도 이스라엘 백성은 그 광야에서 성령 체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께서 인도하셨어요. 그럼 우리 광야 같은 인생길에 여러분 매일매일 지금 성령 체험을 하고 계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몸에 진동이 오고 사람 쓰러뜨리고,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왜 사람을 쓰러뜨려요? 저 좀 따지고 싶어. 네? 왜 쓰러뜨려요? 쓰러졌다 일어났더니 뭐 기분이 상쾌해졌대요. 예수님은 한 번도 사람 쓰러뜨린 적이 없어요. 기독교는 사람을 세우는 종교지 쓰러뜨린 종교가 아닙니다. 네? 마지막 네 번째, 그래서 성령님은요, 세미한 음성으로 일하세요. 여러분, 이거 하나하나 잘 기억해 두셨다가 여러분 신앙생활 바르게 해나가십시오. 세미한 음성으로 일하세요. 여기 오늘 열왕기상 말씀에 엘리야가 불만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한 방을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 이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 이들에게 천지가 개벽할 한 방을 하나님이 주시면 이들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와서 무릎 꿇지 않겠습니까? 이게 엘리야의 불만이고 마음이에요. 실제로 하나님 그런 일을 주셨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 850명,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들을 꺾었어요.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바른 길을 걸었습니까? 아니에요. 이세벨이 더 득세해서 죽이려고 달려들 때 엘리야가 호렙산으로 도망갑니다. 엘리야는 거기서 더 큰 한 방을 기대했어요. 저 아합과 이세벨을 꺾어버릴 더 큰 한 방. 그래서 산을 가를 만한 바람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 계시지 않았어요. 지진이 있었습니다. 거기 하나님 계시지 않았어요. 불이 있었어요. 거기도 하나님 계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어요. 세미한 음성이란 부드러운 속삭임. 하나님은 부드러운 속삭임으로 일하세요.
여러분 옛날에 그 이야기 있죠. 바람과 태양이 지나가는 나그네 외투 벗기는 이야기 기억하세요? 누가 이깁니까? 바람이 아무리 세게 해도 나그네는 더욱더 옷을 입어요. 움츠려요. 햇빛은요 따뜻하게 비추니까 옷을 벗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까요? 큰 한방? 하나님은 마치 햇빛처럼 태양처럼 따뜻하게 오래 참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녹이십니다. 기다리세요. 돌아오길 원하세요. 강압이 아니에요. 강제가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 너희도 나 사랑 안 하면 너희 죽여버린다. 이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사랑이 성립이 안 되잖아요. 사랑은 쌍방이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나를 사랑하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게 하셨습니다. 그러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고 눈을 열어서 그 십자가가 부끄러움이나 저주가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부드러운 음성으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기적을 따르지 마세요. 기적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통해서만 일하시지 않아요. 그것은 부수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당신의 사랑을 계시하셨던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목회를 편하게 하고 쉽게 하려면요, 제가 40일 금식 기도하고 엄청나게 큰 능력을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그래가지고 제가 손 한번 이렇게 하면 다 쓰러지고, 여러분 이렇게 하면 사람을 들었다가 떨어뜨리고요, 죽은 사람을 살리고요, 안진뱅이를 일으킵니다. 그럼 여기 사람들 금방 차요. 그리고 어느 누구도 저를 대적하지 못할 거예요. 왜? 무서우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렇게 목회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그래서 자기의 부활, 죽으심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은 이 지점에 속으면 안 돼요. 기도를 왜 해야 되느냐? 내가 죽어지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왜 1시간, 2시간 해야 되느냐? 나의 죽어짐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는요, 내가 죽어짐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자기 자신도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목회의 원리예요. 성도는요,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은 십자가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박재봉 목사님이라고 과거에 아주 유명한 부흥사가 계셨어요. 이분이 많은 병자들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그 병자들을 일일이 조사해 봤어요. 그 가운데 몇 프로가 예수를 지금도 믿느냐? 10명 가운데 8명은 안 믿고 불과 2명이 믿는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 목사님이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기도해 달라고 오는 분들 그 시점부터는 기도를 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적을 쫓지 말고 어떤 신비한 거 바라지 마세요. 오늘도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를 오래 참고 기다리시며 부르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구하고 그 길을 쫓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 닮은,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풍성한 성도들로 우리 주님 만나게 될 때에 내가 너 모른다가 아니라 사랑하는 내 아들아 딸아 품에 안아주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